성경은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부모 공경의 명령은 인간에 관한 명령 중에서 첫 번째 계명입니다. 계명은 규례인데 반드시 지켜야 될 법규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라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만큼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약속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붙은 첫 계명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모님을 공경하기에 앞서서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달지 않고 토시를 달지 않고 따라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것처럼 부모의 말에 이의를 제기 않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순종의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도 부모의 말에도 순종하도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 단서를 답니다. 주 안에서라고 말입니다. 주 안에서. 그러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바는 공의를 행하는 거고 사랑을 행하는 거고 겸손히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늘 백성의 책무에 대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출생을 고지하면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관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들에게, 12아들들이 그 자식들의 자식들에게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당부를 지키기 위해서, 모범으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룬 첫 번째 한 일은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셀나무는 어떻게 보면 소나무 같기도 하지만 이슬이 맺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의 끝자락에는 소금기가 묻어 있습니다. 반짝반짝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지친 나그네들, 목마른 나그네들이 이 에셀나무 아래에서 쉬는 겁니다. 야곱이 성공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은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그네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식의 안위만을 도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의 안위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서 늘 지나가는 여행객들, 나그네들을 살핍니다. 그러다가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억지로 그의 집에 데려가서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고 쉬게 했습니다. 그 결과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아들 출생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될 것은 바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말이 악이 아니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의 말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공경하라고 하셨어요. 공경은 섬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공경은 역시 히브리어 키베드라는 말인데, 무겁다, 섬기다, 존귀 여기다, 칭찬하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잖아요. 무게감 있게 여기잖아요. 어떤 분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주여 주여 주여만 일삼하여 나의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야훼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미천한 존재임을 알기에 kyrios 주여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무거운 마음으로,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귀한 것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듯 섬겨라. 이게 공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할 때 두려움으로 대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부모를 대하는 자식의 마음이 좀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없어요. 늘 친구 같은 아빠 반말이나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반말은 이해하고 넘어가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창조자이신 것처럼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공경받을 만해서 공경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할 때 진자리 마른 자리 마다하지 않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가까이 모셔요. 가까이 대하세요. 멀리 대하지 마시고 가까이 대하세요. 요셉은 성공한 이후에 아버지의 살아계신 소식을 듣고 130살의 나이인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옵니다. 극진히 모셔옵니다. 그리고 147살에 죽기까지 17년을 지겹게 공양을 합니다. 야곱이 처음에 애굽에 와서 바로왕과 면담할 때 당신 나이 몇이요? 라고 물으니까 야곱이 한 나이가 내 나이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산 야곱입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난 147살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주의 축복보다 나았어. 내가 외조부인 아브라함보다 할아버지 이삭보다 내가 더 행복하다. 내가 받은 복이 더 크다.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여러분, 이런 야곱, 이런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식의 도리가 뭐냐? 가까이 대하는 거예요. 메시지는 못해도 가까이 대하는 거예요. 야곱이 죽었을 때에 야곱의 죽음 앞에 국가적으로 애도하고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자식들은 나로 인해 부모가 존경받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른의 부모를 가까이 한 만큼 더 좋은 게 없어요. 형제가 화목하세요. 요셉은요, 형제들과 원수 아닙니까? 17년의 그 세월을, 13년의 세월을요, 형제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아마 속으로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아플까봐 화해하고 용서하고 우애하고 사는 거예요. 형제들만이 아니라 그 자식의 자식들까지 돌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흐뭇한 거고,
부모의 마음이 흐뭇한 것 아니겠어요? 자식들끼리 재산 싸움하는 것만큼 불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남 예산 대흥면에 속한 거기 이성만 이순 형제 이야기처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 이야기처럼 우리 교우들은 뭐니 해도 형제와 우애하세요. 사랑하는 것을 효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세요. 죄 짓는 것만 아니라면 순종하세요. 요셉은 피 끓는 청년이었지만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서 몸을 더럽히지 않아요. 비록 교도소에 갈지언정 주인을 배반하잖아요. 원수를 갚을 수 있지만 원수 갚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요. 왜? 그것이 부모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마 야곱은요 늘상 할아버지 아브람, 참 증조 할아버지 아브람, 또 할아버지 이삭에 대한 이야기, 본인에 대한 이야기 했을 거예요. 내가 저 야곱 나루터 분이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달라진 나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은 부자의 부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힘들고 고단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적장의 길을 걸어갔다. 할렐루야.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적한 좁은 길을 걸어갔다. 너도 그리해야 된다. 아마 기가 딱지가 생기도록 그 말을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부모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실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노여워서 실망한다, 실족한다, 낙심한다. 그러니 그래야 하지 말아라. 자식의 마음에 지을 수 없는 상처 주지 말아라.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 무슨 행위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 역시도 자식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녀와의 관계는 주중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고 돌보의 대상인 거예요. 종업원 대하듯이 막 대하면 안 돼. 존중해야 돼. 자식이 품풀이하면 안 돼요.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게 될 때라는 글을 읽게 되었어요. 언제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느냐? 첫 번째, 공정하다 생각될 때. 우리 부모님이 공정하다 생각될 때. 두 번째, 있어야 할 때 있어줄 때. 근데 오늘 우리의 부모도 너무 바빠서 꼭 필요할 때 없어. 엄마하고 찾으면 없어. 아빠 뭔가 상의하고 싶은데 없어. 늘 바빠. 그러면서 그것도 성적이냐? 윽박질러.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감동이에요.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공부 못하지만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아버지, 잘못한 나를 용서해주는 아버지, 이런 느낌이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느낌을.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존경할 때에는요, 품어줄 때야. 품어줄 때. 탕자의 아버지가 탕부야. 탕자의 아버지는 당부 소리 듣기 싫다고 하잖아요. 당부 소리를 자청해서 듣는 거예요. 나 탕자 아버지 맞아. 그도 내 자식이야. 나는 그 자식을 위해서 얼마든지 잔치를 벌여줄 수 있는 아버지가 돼야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자녀를 화나고 낙심시킬 때가 어떤 때예요? 자녀의 자유를 박탈할 때예요. 요즘에 부모들이
자녀의 자유를 박탈해. 이화여대 심리학 상담 교수였던 손은선 교수님과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대학생들에게 너희들이 가장 원망스러운 대상이 누구인지를 조사했는데 첫 번째가 엄마야, 엄마. 자기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요. 왜? 다 해주었어. 다 해주었어. 알아서 다 해주었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취업을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시집 갔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다 해주었어. 결과적으로 엄마가 원망에 이르러라. 여러분, 선택의 자유를 주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신앙도 강요가 아니야. 선택해야 돼. 엄마가 믿어보니 이렇더라. 엄마가 헌신해보니, 아빠가 헌신해보니 이렇더라. 여러분, 감동을 주고 가마를 줘야지. 억지로 안 돼. 우리는 금수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 비교할 때. 친구와 비교당할 때 자녀가 화나더라. 야, 옆집 아들은 전교 1등이더라. 위층의 딸은 서울대 갔대야. 너는 어느 대학이나 갈 수 있냐? 고작 그 정도의 점수로 대학에 원서도 넣을 수 있겠냐? 무시당할 때.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요, 아들, 딸들이요 공부를 잘해. 그래서 명문대학을 다 가는 거야. 물었어요. 권사님, 어떻게 애들 양육해서 그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다 명문대학에 가요? 이분은 딸기 농사를 지어가지고 날마다 허리가 굽어가지고 딸기만 농사를 지는데 얼마나 바빠요. 밥을 먹을 시간도 없어요. 딸기 거두면 상추 심어야지. 그런데 칭찬만 했어요. 못하면, 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돌보지면 너 그 정도 했으면 잘한 거야. 아이고, 엄마 아빠가 후원해줬으면 더 잘했을 텐데. 점수를 잘 맞아오면 더 칭찬해 주는 거야. 너 참 훌륭하구나. 칭찬했어. 근데 아들은 그의 막내 아들 하나 뒀는데 딸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이야. 근데 딸들보다 못해. 그런데 너는 성품이 좋더라. 칭찬만 하는 거야. 엇나가지만 않아도 감사. 엇나가지만 않아도 감사. 할렐루야. 세 번째, 자식이 꿈을 이야기할 때, 계획을 이야기할 때 평가하지 마세요. 인정하고 박수 주세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꿈을 꾸고 계획을 세웠는데, 야, 그것도 꿈이냐? 개나 갖다 줘라.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아빠가 기도해 줄게. 엄마가 기도해 줄게. 아멘입니까? 중세 시대에는요, 교회에서 파면 나가면 사랑구실도 못했어요. 오늘날은요, 공부 못하면 대접도 못 받아요. 그러나 이 사회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농부도 대접받고, 어부도 대접받고, 방부도 대접받고, 청소부도 대접받고, 사자가 아니더라도 대접받고 박수받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의 자식들이 무슨 직업을 가져도, 오늘 새벽에 기도했어요. 설교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직업이 기도야. 기도의 달인이 돼야 돼. 달인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숙련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모든 분야의 숙련공이 되면 되잖아요. 꼭 판검사 아니더라도 되잖아요. 숙련공만 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늘 기도드려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무슨 일을 해도 중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석박사 아무리 그 학식이 놀라워도 부모 박대하는 건 앞장서요. 다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만 가르치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부의 40%가 매맞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가정에서의 폭력은 근절돼야 돼. 아내에 대한 폭력, 자녀들 망치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언어폭력,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언어폭력,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푸드 중이라도 욕문화를 근절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주민들이 한국에 정착해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욕이야. 이팔 저팔 시자 들어간 욕이야. 욕. 개놈, 무슨 놈, 욕이야. 욕은요 문화가 아닌 거예요. 죄악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언어폭력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욕설은 문화일 수 없어요. 퇴치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욕설은 마땅히 근절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이여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선택의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그 자체를 인정하고 먼저 숙고하고 칭찬하고 그가 세운 계획이나 꿈에 대하여 폄하하지 말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존중을 받고 사랑으로 품고 자식이 필요할 때 꼭 곁에 있어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묵묵히 지켜봐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진정한 보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여 부모의 말이 죄짓는 것만 아니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해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공경 중에 최선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 중에 최선은 도루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야, 선물이야. 선물은 귀히 다루는 거야. 아멘이죠? 여러분, 자식을 소중히 다루세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중하세요. 못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세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보호자로 알고 존경하세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세요. 여자는 사랑받을 때 빛나고 남편은 존중받을 때 빛난다고 그랬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